로마서 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아멘.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이야기 같이 함께 나누셨는데, 오늘은 또 오늘 본문 안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역사적인 그 상황들을 보면은 바울은 AD 57년경에 3차 전도여행 이제 마지막 무렵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수신자들은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툼과 또 그런 분열의 상황들이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그 로마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권력과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그만큼 그 로마라는 도시 안에는 도덕적으로 또 타락하고 또 우상 숭배들이 가득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 타락과 폭력과 권력 쟁취와 또 계층 간의 차별들이 있었던 것이 그 로마 안의 일상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러한 문화, 정치, 사회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러한 틀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일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기독교 문화들이 있죠. 한국 안에 있는 가부장 문화, 또 권위주의, 또 장유유서, 어떤 이런 문화 안에서 특별히 뭐 저희 모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120년 정도 된 이제 그런 전통 있는 교회인데, 그런 전통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한국 문화에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기독교 문화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직분이 이제 계급화되고, 또 얼마나 그 한 교회 안에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뭐 저희 모교회 같은 경우는 뭐 3대 4대 그렇게 이제 가족 그런 어떤 가족 문화 안에서 몇 대가 다니는가, 그것이 교회 안에 또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안에도 그런 로마의 어떤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그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새로운 기독교 문화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이권 다툼, 어떤 교회 안에 자신들의 공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분열되며, 그러면서 더욱더 서로의 약점들, 또 이방인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을 서로 들춰내고, 또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다툼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안에 제가 또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 1장은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로마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 사고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떤 외식적인 모습들, 그들의 어떤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저 로마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듣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믿는 또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주제 아래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열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1장 30절은 그 목록의 그 중간쯤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특별히 관계의 그 붕괴와 또 마음의 교만이 또 죄의 대표적인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결국 이후에 묵상의 본문으로 나오겠지만 2장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바울의 메시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회개와 또 온전한 복음의 필요성,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 사회의 죄악의 문화를 나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비방이라는 죄가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의 헐뜯는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치와 사회는 소문과 비난으로 움직였던 사회와 정치였습니다. 황제와 정치인들은 경쟁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또 귀족 사회에서도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권력 싸움의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심지어 극장에서 상영되는 연극이나 또 풍자 시에도 지도자와 경쟁자를 조롱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 풍토가 로마 문화 안에는 자리 잡혀 있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 사이에서도 이방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방하는 모습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로마의 이러한 문화들로 서로를 향한 비방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나열된 그 목록 안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한국 그 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신적 권위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는 다신교의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죽은 황제를 신격화하여 숭배하기도 했었는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한 분 하나님은 로마인들의 세계관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죠. 기독교의 예수만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곧 황제는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 아니다라는 정치적 선언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 안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여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신들이 섬겨왔던 이방 신들을, 또한 신격화된 황제를 겸하여 섬겼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신을 찾아 섬기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위한 황제 숭배를 타협하며 행하는 자들도 그 로마 기독교 사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능욕에 대한 죄가 나오는데, 이는 무시와 서로를 향한 수치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는 계급 차별이 극심했던 사회였습니다. 노예와 여성, 또한 외국인과 가난한 자는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힘든 사회였고,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거나 또 이용당했습니다. 심지어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수치를 주며 죽이는 검투 경기를 또 즐기는 오락거리로 또 여기기도 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 사이 안에서는 계급과 성별의 차이로
로마의 계급 문화를 교회 안에서도 적용하며 관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반하는 모습들인 것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지적하고 있는 교만과 자랑이라는 것은 로마 문화는 명예와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었던 문화인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했는지, 얼마나 이 로마 제국을 세우는데 공로를 했는지, 또 내가 이 로마 사회 안에 얼마나 부유한지 대놓고 자랑하는 것이 로마 안에서는 미덕이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타인을 깎아내리고 자기 우월감을 유지하려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가지고 들어와 자기보다 신분이 낮거나 지위가 낮은 자들을 그들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이려는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던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그런 가르침에 반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악을 도모하는 것, 비밀리에 나쁜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로마 문화 안에 있었던 문화인데, 정치적 암살과 경제 사기, 뇌물 수수 등이 만연했던 그런 로마 문화 안에, 사회 안에 특히 황제나 또 귀족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또 자기 친족을 쉽게 죽이는 그런 모습들도 로마 사회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는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모습,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제거하는 계획이 정치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로마 안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였지만, 이런 비밀리에 나쁜 계획을 세우고 악을 도모하는 것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 공경은 겉으로는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로마 사회 안에서는 재산 문제나 권력 문제로 부모를 배척하거나 심지어는 살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로마법은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처벌이 없었고, 가문의 명예보다 개인의 출세를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그 사회 안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는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 위배되는 행위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로마 1장 30절에서 말한 것은 단순한 도덕 목록이 아니라 당시 로마 문화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 문화가 로마 교회 안에 나타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화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에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분열케 하는 중요한 죄의 목록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불의의 그 삭을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과 타락한 문화와 과거의 죄된 가치를 버려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만이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음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유해 죄의 목록들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 또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안전한가?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가? 우리의 생각은 과연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사회로부터 깨끗한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 다닌 연수가 권력과 힘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으로부터 우리는 과연 안전한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이 예언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 또 나를 구원하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과연 이 예언교회와 나를 다스리고 또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 자신이 그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나를 더러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또 생각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과 그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러한 거룩한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